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9번째 강해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9번째 강해는 마가복음 14장을 강해야 되는데 14장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순환장이라고도 말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14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좀 더듬어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그때 3절부터 9절까지는 한 여자가 향유 드는 그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다 장례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저 비싼 옥합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해요. 가만 놔두어라. 두 가지를 말해요. 저 사람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계속 있겠지만 나는 얼마 못 있고 너희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요. 저걸 팔면은요, 요즘 말하면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그 값이라 그래요. 그거 나눠주면 좋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요즘 말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딜. 뭐 빅딜, 스몰딜 하고 있잖아요. 거래를 해요, 거래. 조금 이따 다시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하라. 그 만찬이 6월절 행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군데 성경을 볼 것입니다. 1절, 2절이 뭐냐 그러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2장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당신은 참 거짓말이었고 정직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세금을 우리가 로마에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들의 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그런 위선을 아시고 그랬는데 마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 모든 걸 아셔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방도를 구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지금 하지 말자. 명절에는 명절. 자,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보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건 딜이에요, 딜. 예수님을 내가 팔아줄게. 내가 그거 잡아줄 테니까 너 돈 얼마 줄래?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아직은 돈을 안 받았어요. 내가 넘겨주면은 얼마 주지요? 확실하죠? 계약서 쓴 거예요. 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요, 이 사건은 언제 났느냐?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뭔 말이냐? 잘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12절부터 16절 봐야 되는데, 그때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엉켜 있습니다. 유월절은 행사 이름이고 무교절은 성격을 말하는데, 무교절은 뭐냐? 맛이 없는, 당분을 여치 않는 맛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그 절기예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쉽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구약 시절에요,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다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절기를 기념한 것이 광복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에요. 이걸 대대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말해요. 이제 모르니까 자녀들 후손들은, 아버지 왜 이 날에 이렇게 절기를 꼭 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죠? 맛없는 떡을 먹죠? 그러면은 그때 부모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제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고통, 4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쓴 나물 먹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 고통 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절기했어요. 우리 말하자면 페스티벌, 축제였어요. 축제. 그런데 그 축제를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 이 축제를 우리가 그 축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말합니다. 두 제자에게 말해요. 당신은 가서 저 동네 가면은 물 한 동이 일구할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따라가시오. 다른 그 주제에 말하십시오. 우리 주인이 여기에서 이 6월절 행사를 해서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실 그런 방은 있습니까? 말이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이렇게 딱 객실 내주면, 니는 다 두 제자에게 당신 안에서 다 만찬하도록 준비해 놓으시오. 그것이 16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되니까 저물 때 그 12 제자를 데리고 딱 가서 만찬을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찬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그 만찬은요 축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고 종사를 했는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분 좋았겠어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18절 읽으십시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제라니까요. 웃고 먹어요. 포도즙도 먹어요. 포도술이 아니고 음료수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축제라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냐면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요. 이게 뭔 소리요? 분위기가 어떻게 있어요? 분위기가 싸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위기 완전히 깨진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지금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나를 팔 것이요. 누구겠어요?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랑 딜하는 거 딜. 칼은 유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19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씩 다 말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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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는 아니지요 하는 원문에 보면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메티 에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고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에고이스트, 에고이즘. 에고 뭐냐면 저밖에 모르는 걸 에고라 그래요. 에고이즘. 나를 가르쳐요. 좋은 말로 하면 그 나라고 하는 에고는 뭐냐면 좋은 말로 하면은 개성파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쁜 말은 뭐라고 합니까? 소식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 불통이라는 거예요. 저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그 에고입니다. 근데 메티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반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니란 강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씩 근심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베드로는요 그동안에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베드로도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아닙니다. 딱 말했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이 쓰러져서 지금 그 의식불명이니까 우리가 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분은 후임 목사님 모셔야겠네? 나 그러니까 못 쓰러지겠어. 그 시기야 그 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날 팔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으로 말하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부산에서요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좀 많았어요. 성도가 한 500명이 있다 그래요. 좀 오래됐습니다. 목사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로들끼리 대책회의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나느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사를 하나 불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추럭 이삿짐 추럭 부르고 사모님 이 가족을 다 짐을 실어 가지고 되도록 멀리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내려주고 오십시오. 끝. 부산에서 있었어요. 부산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 있게 하질 않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동은 어땠게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참 마음에 그래도 감동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좀 깡패는 아니고 좀 그 술집 그 망나니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막 동전한테 던지고 한 잔 걸쳐가지고. 근데 젊은 아가씨가 나 그 아가씨 참 겁도 없어 딱 이러더니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건드려! 그 얻어 터질 뻔했어. 그게 안 잊어져 지금도.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나왔냐고 건들면 지가 터질 것 같아
지금 뭐 하셨죠? 그런데 대들더라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것,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랬다.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자,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아셔요. 나는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씩 나는 아니죠 했던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참말로 양심이, 누가 그래도 양심에 털났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털났대. 저런 사람 양심이 털났대요. 어쨌든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미 가서 대제사장들과 다 딜을 해놓고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딱 지적해. 그럼 잡아. 후에 이제 어쩝니까? 딱 이제 오잖아요. 군병들 같이 망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 다 딜 해놨어요. 알았지 해놓고는 같이 많잖아. 안 그런 척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나를 팔 것이오. 난 아니지요.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자기의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예정해 놓은 대로 예언한 대로 간다. 나는 구속사에 대해서 간다. 물론 누가 나를 판다고 말했다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그럴지라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어쩐다? 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다. 나지 않았으면 좋다.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잡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매달고 간 사람 누구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 뭐라 하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말 안 했을까? 왜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 왜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나를 배신할 것이 왜 말 안 했을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누구라고 지정은 하지 않고 회개하라. 기다려준다는 거. 기다려줘.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어요. 왜? 회개였거든. 회개는요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요 회개를 시켜놨더니 그거 가지고 갯돈 집어연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에 딱 하고 1년 끝냈어요. 제가 지금 뭔 정신없는 소리. 아니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아니 돈 부른 것은 내가 말해야 되지 왜 내가 돈 부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는 회개 안 시켰어요. 믿을 만한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시킨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첫째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에 런던 그 워커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서 E.J. 포인터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충성이라는 그림이에요. 로마가 망할 때 그 망하는 로마에서 그때 거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폼베이 제오란 거. 화산이 폭발해서 다 백성들이요 난리 났어요. 살겠다고. 용암이 막 산에서 흘러오는데요.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군인을 난리를 하는데 근데 한 수문을 지키는 그 군병이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냥 용암을 헤쳐서 막 도망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신 피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대장이 피하란 말 하지 못 들었습니다. 내 대장이 피하란 말 하지 못 들었습니다. 딱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용암이 와서 그대로 했는데 꼼짝을 하는 거예요. 꼼짝을. 후대 역사가들이 그래 했더니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쌓여서 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켰던 용암이 와서 폭발했던 그 사람 지켰던 그 군인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회개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하고 여러분 누가 충성자예요? 충성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충성자입니다. 은혜가 될 때는 누구든지 다 충성자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그럴 때 진짜 나라가 힘들 때 나타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진짜 교회가 힘들 때 나타나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성도가 충성자라는 거예요. 힘들 때 알아봐요. 교회가 힘들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방패를 했던 사람이 충성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가 배신할 것이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교회를 방해하고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에만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자손간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